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겪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 바로 질병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항암치료의 고통을 견디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시로 덮쳐오는 우울증의 그림자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공황장애의 공포 속에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이든 질병은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고 우리의 재정을 고갈시키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자 파괴자입니다. 그 캄캄한 고통의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일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저를 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질병의 쇠사슬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병들게 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잔인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질병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마귀가 이 땅에 끌고 들어온 율법의 저주이자 불법 침입자일 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 우울증으로 무너져 내린 마음은 질병이 거주할 합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떨어져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마라에 선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선물, 우울증과 불안이라는 선물, 병원비로 인한 재정적 고통이라는 선물을 들이켜며 피를 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선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물이 달게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22. 하르쿠두야 나는 오체트로 지토하는 여호와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본명이자 정체성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마라에 쓴 물에 던졌던 그 기적의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종교적인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뼈 조각과 납덩이가 달린 그 무시무시한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이유를 우주를 뒤흔드는 선포로 정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We are healed 라는 완벽한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셨을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의 영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공황장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대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지불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진리입니다. 3차원의 현실에서는 아직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내 몸에 통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증상을 여러분에게 들이밀며 너는 아프다, 너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너는 낫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3차원의 현상 피노미넌에서 4차원의 진리 트루스로 옮기십시오. 의사의 말이나 내 몸의 감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력하고 진짜백이 현실입니다. 치료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여러분 삶에 쓴 물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병든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우울증과 불안으로 무너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마귀가 똑똑히 듣도록 4차원의 언어로 보유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더러운 질병아, 우울증아, 두려움아,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다. 너는 내 몸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터뜨릴 때 성령의 강력한 불기둥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할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죽어가던 신경세포가 살아나며 캄캄했던 마음속에 찬란한 천국의 평안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유의 근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권능과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끔찍하고 직접적인 위협, 바로 우리 몸을 갉아먹는 육신의 질병과 암세포를 향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4차원의 믿음을 적용하고 싸워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세포를 명령하는 믿음, 육신의 질병을 몰아내는 선포의 기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의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기적을 체험할 위대한 영적 전투의 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의 대가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고치셨다는 그 위대한 4차원의 진리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굳게 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수비적인 태도를 버리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몸에 불법으로 심어놓은 3차원의 질병, 그 끔찍한 암세포와 염증, 뼛속까지 스며든 통증을 향해 4차원의 무기를 꺼내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세포를 명령하는 믿음, Commanding Faith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애원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명령 커맨드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병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호통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할 원수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동일한 명령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질병 앞에서 벌벌 떨며 무기력하게 울고만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질병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육체에 쳐들어온 불법 세입자, 일리걸 테넨트요, 무단 침입자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린다면 방구 속에 숨어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당장 경찰을 부르고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갉아먹는 암세포를 향해, 여러분의 뼈를 쑤시게 하는 관절염을 향해, 혈압과 당뇨를 향해 자비와 동정을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강력한 퇴거 명령을 내리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 약 60조 개에는 귀가 달려 있습니다. 최신 의학과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파가 바뀌고 호르몬이 변하며 면역세포인 NK Natural Killer 세포의 활동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과학도 이를 증명하는데 하물며 4차원의 영적 진리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4차원의 파동은 우리 몸의 3차원 세포들을 즉각적으로 지배하고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배가 아프면 배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관통하는 기적의 동안입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가장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들어라.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몰래 숨어들어온 모든 암세포와 염증과 질병의 영아, 너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야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설계대로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죽은 세포는 살아나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온몸에 생명을 공급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니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쉬지 않고 4차원의 언어로 질병을 폭격할 때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던 병만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하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시각화, Visualization of Healing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많은 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족들이 슬퍼하는 참담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죽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3차원의 육체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인이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는 완성된 치유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차원의 그림을 보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독한 약물이 몸에 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4차원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저 약물은 성령의 불기둥이다. 저 불기둥이 내 몸에 들어와 암세포를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다. 내 면역세포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암세포를 모조리 짓밟아버리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통증이 올 때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병이 낳고 있는 명현현상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 성령님이 지금 내 뼛속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찌릿찌릿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에 돌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눈을 감고 완벽하게 치유되어 건강한 몸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차게 산을 오르며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이 시각화와 선포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4차원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을 뚫고 들어와 기적적인 세포 재생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질병의 희생양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위대한 간증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치유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환부에 매일매일 흠뻑 바르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육신의 질병을 향한 거룩한 선전포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괴하여 우리를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을 소리 없이 옥죄고 있는 영혼의 암세포, 바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결박을 끊어내는 영적 전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빛으로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어쩌면 육신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통증보다 더 잔인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치력 같은 불안과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어쩌면 육신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통증보다 더 잔인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우울증, 디프레션과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리, 그리고 치력 같은 불안과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고 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로라도 해줍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끔찍한 공황 발작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의 무지한 정죄입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려 기뻐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여러분, 혹시 이런 폭력적인 말들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지독한 죄책감 속에 홀로 울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틈타 우리의 영혼을 짓밟으려는 어둠의 영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질환일 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오. 불이 떨어지게 하고 거짓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 이겼던 그 위대한 불의 사자 엘라이자도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사.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심한 우울증 환자의 자살 충동과 자기 비하입니다. 그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믿음 없는 놈아, 네가 내 선지자냐? 라고 책망하며 벼락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두시고 그가 푹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고 싶다고 우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를 먹이신 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증의 동굴에 영원히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이 마음의 병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조종하고 증폭시키는 두려움의 영, Spirit of Fear이 숨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주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 불안, 공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뇌에 고장난 사이렌을 울려대며 너는 끝났어, 심장이 멎을 거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뛰어내려 라고 끝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 마귀의 목소리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지금 잠시 우울증이라는 불법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4차원의 관점으로 상황을 재정의하십시오. 숨이 가빠오고 죽을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여러분을 덮칠 때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떨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알람입니다. 3차원의 현상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4차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방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확 잡아주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시각화, 위슈얼세이션 하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어 빛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둠의 영을 찢어버리는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맹렬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이 더럽고 무거운 우울증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너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평안이다. 예수의 피가 지금 내 뇌세포를 씻어내고 있다. 내 신경 전달 물질은 창조주의 완벽한 밸런스를 회복할지어다. 불면증아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나는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깊고 평안하게 잠들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켜진 성령의 빛이 마음의 모든 그림자를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과 싸울 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과 약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이 성령의 불이 되어 내 뇌세포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약물은 3차원의 보조수단일 뿐 궁극적인 치료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우울할 때일수록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4차원의 영성이 담긴 설교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십시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뇌로 들어가 부정적인 마귀의 신경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우울의 구름은 순식간에 그치고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슬픔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절망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뇌를, 마음을,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씻어내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파쇄하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십자가의 권세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인실치고 병마가 두 번 다시 우리 삶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철조망을 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장들을 통해 육신의 암세포를 향해 호통을 치고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결박을 십자가의 권세로 끌어내는 위대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관통하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도 중요한 영적 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울증 약을 끊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병이 재발하거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 다시 고통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병을 절반만 고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방어막을 치지 않아 마귀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과 마음에 다시 쳐들어와 질병의 집을 짓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털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unforgiveness, 과원망, resentment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자들과 뇌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과거의 상처를 씹고 또 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맹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암세포가 정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뇌신경을 망가뜨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3차원의 과학도 미움이 곧 육체의 독약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왕에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들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작은 돈 빚진 동관의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 그 악한 종을 끌고 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 톨멘터스에게 넘기니라. 마시판 34. 여기서 말하는 옥졸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질병, 고통, 우울, 불면증, 가난이라는 마귀의 고문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조건 없이 용서받아 놓고도 내게 작은 상처를 준 가족, 친구,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칼을 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던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를 고통의 옥졸들에게 넘기실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피 끓는 억울함과 찢어지는 고통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쁘거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정작 피가 마르고 암세포가 자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억울한 상처를 미끼로 삼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키려는 간교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결코 감정의 모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져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용서는 철저한 결단, decision, 이유, 의지적인 선포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발가벗기고 채찍질하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밟고 조롱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셨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누가복음 23, 3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바로 용서의 피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4차원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약을 먹고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눈물이 나고 이가 갈려도 억지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1만 달란트의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지금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놓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는 미움과 원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마귀야, 네가 내 마음속에 지어놓은 분노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자유하다. 내 영혼은 정결해졌다. 여러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용서의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천둥 같은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내장을 꼬이게 만들던 도끼가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씻어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의 문을 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바위를 치워버리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이제 미움과 원망을 몰아내고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이제 그 빈 공간에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기적의 방부제를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방부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땡스기빙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치유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직 미세한 통증이 남아있습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3차원의 현상을 보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쫓겨나던 마귀를 다시 불러들이는 휘파람 소리와 같습니다. 증상이 남아있어도 4차원의 믿음으로 이미 다 나은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증은 병이 떠나가고 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생명의 신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을 철저히 도려내고 오직 찬양과 감사의 향기만 피워올리십시오. 감사는 영적인 면역력을 극대화하여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도 여러분의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방어막 실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용서를 통해 쓴 뿌리를 뽑아냈고 감사를 통해 기적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는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인식을 쳐졌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춤을 추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해진 몸과 평안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쳐주셨을까요? 병고침을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위대한 사명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와 라파의 기적, 그 위대한 대장정의 마무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의 암세포를 파쇄했고 성령의 평안으로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몰아냈으며 용서와 감사의 방패로 기적의 방어막을 굳게 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 고쳐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토록 거대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단순히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신 데에는 우주보다 더 크고 거룩한 사명 미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질병으로부터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영적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고 치료하신 생명의 정복자이며 치유의 전도자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죽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신 뒤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치유는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침받은 몸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의사가 포기했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난 사건, 우울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이 다시 미소를 되찾은 사건은 세상의 어떤 박사학위나 화려한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진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바로 증거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죽고 싶었고 나도 당신처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은 당신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의 간증을 터뜨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4차원의 치유 광선이 뿜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동일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상대방에게 전이 트랜스퍼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의 샘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치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의 확정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치유를 영원히 인치고 다시는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권세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게 펴고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짖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들의 몸과 마음에서 질병의 뿌리는 완전히 뽑혀나갈지어다. 머리의 두통과 뇌질환은 사라질지어다. 심장과 폐의 기능은 창조의 신비대로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세포와 종양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척추와 관절의 통증은 즉시 멈추고 뼈는 강건해질지어다. 우울과 불안, 공황의 영아, 너는 예수의 피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치유의 간증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 수많은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치유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건강합니다. 오늘 받은 이 치유의 확신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증상이 여러분을 속이려 할 때마다 다시 이 영상을 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적같은 치유의 소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Kênh YouTube của bạn, ví dụ Pan Radio David cho Daily 넘삼 여러분 애감과 의회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매일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캔버스에 기적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선명하게 고증하며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 스크린에는 찬란한 성공의 모습, 완벽한 치유의 이미지, 가문의 부흥이라는 눈부신 그림들이 상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희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혹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전쟁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의 세계에서 거대한 기적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순간 마귀는 비상이 걸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 그림을 현실로 끄집어내기 전에 어떻게든 그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오염시키려 광분하며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할 바라봄의 파수꾼 The God of Vision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꿈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꿈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바로 3차원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로 충만해져서 방문을 나서는 순간 마귀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여러분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야, 내 통장 잔고를 봐.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네 몸의 통증을 봐.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뭐가 나왔다는 거야. 네 자녀를 봐. 여전히 방황하고 있잖아. 네가 그린 그림은 다 환상이야, 착각이야. 정신 차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별을 보다가 발밑에 밟히는 날카로운 자갈과 먼지를 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창 공사 중이던 4차원의 설계도를 스스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잠시 꿈을 꿨나 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차원의 현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언어가 만들어낸 낡은 옷입니다.
진짜 실체는 지금 여러분의 4차원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의무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별을 바라보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갑자기 젊은 여자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고 경수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매일 아침 사라의 늙은 몸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영영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차원의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내의 늙음보다 마음의 눈에 밝힌 하늘의 별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의 설계도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과 귀에 영적 방화벽을 설치하십시오. 먼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로부터 여러분의 그림을 격리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꿈을 이야기할 때 에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내 주제를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은 마귀가 보낸 꿈의 도둑들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시각화를 비웃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보수 같은 설계도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직 믿음의 동역자들, 성령의 사람들과만 그 꿈을 공유하십시오. 둘째, 부정적인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하루 종일 경제 위기 뉴스, 세상의 비극적인 사건들,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인터넷의 정보들에 파묻혀 살면서 어떻게 4차원의 찬란한 그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3차원의 쓰레기 데이터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그리신 아름다운 그림은 순식간에 오염되고 빛을 잃습니다. 눈을 씻으십시오. 귀를 씻으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과 기적의 간증들로 여러분의 시각 통로를 도배하십시오. 셋째, 미리 감사하는 찬양으로 성벽을 쌓으십시오.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쏠 때 가장 강력한 방패는 감사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 제 그림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현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승리의 그림만 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영적 스크린에 코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습기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침투할 수 없는 견고한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입니다. 그곳에 아무나 들어와 부정적인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을 지키는 책임살인관입니다. 마귀가 현실의 통증이나 결핍을 들이밀며 여러분을 위협할 때 당당하게 호통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현실은 곧 사라질 신기루다. 내 마음의 캔버스에 성령님이 그려놓으신 이 성공과 치유의 그림이 진짜 나의 운명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그림이 현실의 물질로 고착될 때까지 단 1mm도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며 성을 지키듯 여러분의 꿈을 지키십시오. 꿈을 지키는 자가 결국 그 꿈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때 4차원의 에너지는 3차원의 시공간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의 발 앞에 기적의 열매를 무릎 꿇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비 전술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되고 보호된 4차원의 그림이 도대체 어떤 영적 폭발을 일으키며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임계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인 치영칠에서는 기적의 해산 고통, 꿈이 물질로 탄생하는 잉태와 출산의 법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전율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적은 이미 문 밖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진 거룩한 꿈의 설계도를 3차원의 부정적인 현실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내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선명하고 눈부신 기적의 씨앗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4차원 영성의 가장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그러나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영적 법칙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의 잉태와 출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 비록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몸 안에서는 이미 우주적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차원의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아멘, 주여 이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그림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영적 자궁 안에 기적의 씨앗을 착상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적 잉태 Spiritual Conception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어머니의 몸은 오직 그 태아를 살리고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태교를 위해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기적을 잉태한 성도도 완벽하게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적이 잉태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영적 태교를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세상의 뉴스를 끄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찬양, 그리고 성공과 치유의 간증들만 여러분의 영혼에 먹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잉태해놓고도 스스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약을 마셔버림으로써 그 소중한 기적을 현실로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 낙태, 스피리추얼 어보리션 시켜버리는 끔찍한 비극을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잉태된 생명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 즉 잉태 기간, period of incubation을 거쳐야 합니다. 아기가 10달이라는 시간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듯 기적도 3차원의 물질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정교한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나지 않았다고 땅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시각화를 한 뒤 며칠 만에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맹렬하게 뻗어나가고 있으며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꿈에 살을 붙이고 혈관을 연결하며 기적을 직접 위빙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잉태의 때가 찼습니다. 기적이 3차원의 현실로 터져나오기 직전입니다. 바로 이때 산모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 birth pains 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환경이 오히려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보며 무너집니다. 아픈 곳의 통증이 갑자기 배로 심해집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더 거세어지고 사방의 문이 철저하게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결국 나는 실패하고 죽겠구나 라는 시륵 같은 절망감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밤이 가장 어두울 때는 바로 새벽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끔찍한 위기와 고통은 기적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지금 물리적 세계의 막을 찢고 태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룩한 영적 진통의 신호입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기적을 포기하도록 사력을 다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산모의 진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는 산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세요. 밀어내세요. 푸시 라고 소리칩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기서 기절하거나 힘주기를 포기하면 산모도 아기도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의 폭풍 속에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쥐어짜내야 할 때입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뼈가 끊어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도 이빨을 꽉 깨물고 하늘을 향해 4차원의 언어를 터뜨리십시오.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기적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다. 나의 기적은 이미 잉태되었고 지금 이 순간 태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나는 끝까지 믿는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피를 토하며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푸시푸시를 계속할 때 마침내
4차원과 3차원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막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보고 임신했던 그 찬란한 기적이 우렁찬 생명의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굳게 닫혀있던 재정의 문이 벼락치듯 열립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던 환부에서 암세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고 무너졌던 가정의 천국으로 회복됩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 찰나의 폭발, 그 거룩하고 황홀한 해산의 기쁨은 여러분이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겪었던 모든 조롱과 눈물과 진통의 시간을 단 한순간에 잊게 만들 만큼 너무나도 거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2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4차원의 기적을 잉태하고 믿음의 진통을 견뎌내며 마침내 3차원의 현실로 기적을 출산해낸 위대한 영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품에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신 승리의 열매가 안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태어난 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음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해산의 수고까지 마친 우리가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신앙의 마침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4차원 영성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캔버스에 기적의 청사진을 그렸고 3차원의 부정적인 공격으로부터 그 그림을 파수꾼처럼 지켜냈으며 마침내 뼈를 깎는 해산의 진통을 기도로 이겨내며 4차원의 기적을 잉태하고 출산한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기적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지막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적을 시각화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부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골방문을 열고 현실로 걸어 나오는 순간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병 고침을 믿는다고 기도해 놓고서는 밖에 나와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내일 당장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나라며 죽어가는 환자의 흉내를 냅니다. 무죄가 될 것을 믿는다고 기도해 놓고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굶어 죽게 생겼어, 시분 한 장도 없으라며 철저한 거지의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기만하는 영적 사계극입니다. 마음으로는 4차원의 기적을 꿈꾸면서 육신으로는 3차원의 패배를 연기하고 있다면 그 모순된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여 기적은 결코 현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벼락 같은 진리로 우리를 질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적이 물리적인 현실로 고착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촉매제는 바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 The law of acting as if 입니다. 4차원 영성의 마스터들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근육과 뼈와 삶의 모든 태도를 이미 기적을 받은 사람의 주파수에 완벽하게 맞추어버립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불치병에 걸려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것은 병이 완전히 다 나았을 때 그것을 확정받기 위해서만 허락된 행동이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10명의 환자들의 몸에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살이 다 3살로 돋아나면 그때 갈게요, 지금은 못 갑니다 라고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이 썩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미 깨끗하게 나은 사람처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은 자의 행동을 먼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주를 뒤흔드는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자리에 주저앉아 낫기를 기다렸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미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걸어갔을 때 에스데이웬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4차원의 생명 에너지가 육체를 강타하여 썩은 살이 하기 피부처럼 재생되는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빚쟁이에게 두 아들을 노예로 뺏길 위기에 처한 과부에게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름은 아직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부자가 된 것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빈 그릇을 모아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담긴 물리적 공간, 피지컬 스페이스를 먼저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과부가 빈 그릇을 준비한 그 행동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의심하여 그릇을 3개만 빌렸다면 기적은 3개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100개를 빌렸다면 100개가 채워졌을 것입니다. 기적의 크기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취하는 행동의 그릇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뜯어고치십시오. 병상에 누워 고통받고 계십니까? 알아 누워 신음하며 장례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굴지 마십시오. 아파도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십시오.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미 완치되어 태어나는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나는 나았다, 내 몸은 날아갈 것 같다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마귀가 그 꼴을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병으로 죽일 수 없구나 하고 기가 질려 도망가게 만드십시오. 가난과 포도로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어깨를 움츠리고 땅만 보고 걷는 패배자의 걸음걸이를 당장 멈추십시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수백억 유산을 상속받은 황태자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말을 할 때도 징징대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나는 구워줄지언 정꾸지 않습니다 라고 재벌처럼 여유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의 행동 주파수를 발산할 때 세상의 물질과 돈이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여러분을 향해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의 돌파구를 차고 계십니까? 손님이 없다고 한숨 쉬며 가게 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수천 명의 손님이 몰려올 것처럼 가게를 쓸고 닦으십시오. 종업원들을 격려하고 재고를 준비하며 그릇을 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 빈 그릇에 4차원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꿈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뇌과학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치유된 사람처럼 걸을 때 뇌는 이 사람이 진짜 나았구나,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온몸의 승리와 치유의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이 3차원 육체의 변화는 다시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verb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행동입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시퍼런 물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발을 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병상의 이불을 걷어차십시오. 절망의 장막을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유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기적의 장단에 맞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축제의 무대로 만드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육신으로 행동하는 완벽한 4차원의 삼위일체 신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난 그 마지막 순간 닫혀있던 하늘 문을 통째로 열어젖히고 기적을 쏟아지게 만드는 궁극의 영적 폭약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4차원 영성의 거대한 퍼즐을 거의 다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거룩한 꿈을 그리고 3차원의 공격으로부터 그 꿈을 지켜내며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 마치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걷고 행동하는 완벽한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4차원 영적 대면은 기적의 물이 목미까지 찰랑찰랑 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적의 대물 한순간에 무너뜨려 여러분의 3차원 현실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궁극의 영적 폭약, 스피리추얼 다이너마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제적 감사와 찬양. 세상 사람들의 3차원적인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병이 나아야만 감사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만 춤을 춥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만 기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가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결코 입을 열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만드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마스터들은 결코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사방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먼저 입술을 열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며 앞당겨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뇌관을 박살내고 닫힌 하늘, 문을 산산조각 내는 4차원의 핵무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감옥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고 두 발은 무거운 쇠고랑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3차원의 렌즈로 보면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한밤중 midnight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 25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는 입술을 여러 옥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미친듯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부수는 영적인 진도 10짜리 지진파였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4차원의 하늘 보좌가 진동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들의 찬양 소리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크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트가 움직이고 감옥의 모든 문이 동시에 튕겨져 나갔으며 죄수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쇠고랑이 단숨에 풀려버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폭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고 캄캄한 한밤중이 찾아왔습니까?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윗댐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까? 절망하며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영적 자장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을 기적의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 재정은 바닥을 쳤지만 나는 상황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절망의 감옥을 부수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절대 감사의 찬양을 터뜨릴 때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논리로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4차원의 그리스도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가난의 쇠고랑이 풀릴 것입니다. 우울증의 감옥문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질병의 차가운 옥트가 진동하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무덤을 향해 소리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11:41.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기 전에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궁극의 선제적 감사, 이 감사의 기도가 하늘에 닿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라. 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군대맨 앞에 세웠습니다. 비투기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아가면서 칼과 창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찬양을 부르다니 3차원의 상식으로는 완벽한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과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시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들이 남기고 간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가장 맹렬한 공격 무기입니다. 마귀가 질병의 연합군을 끌고 가난과 우울증의 복병을 이끌고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을 장전하십시오. 불평은 기적을 취소하는 서명, 시그니처이지만 감사는 기적을 수령하는 영수증 리시프트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도 전에 주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영수증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수증을 보시고 반드시 3차원의 현실 속에 기적의 택배를 정확하게 배달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도록 마귀가 귀를 막고 도망가도록 가장 크고 담대한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주신 그 기적의 설계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질병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치유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과 직장에 하늘의 풍요가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졌음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찬양이 감옥문을 부수고 원수의 진을 멸하는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적을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로 터뜨리는 모든 4차원의 영적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패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기적을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뒤바꾸는 4차원의 거대한 법칙들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나 혼자 기적을 체험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영성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4차원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적을 출산해내는지 그 놀라운 영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며 마침내 감사와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여는 이 위대한 여정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걸어다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우리 혼자만의 배를 불리고 끝나는 이기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4차원의 영성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내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며 마침내 우리 가문 전체를 축복의 명문가로 뒤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염, Spiritual Contagion 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는 어떤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까? 배건하고 집에 돌아가면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 경제적인 염려로 인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3차원의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이끄는 영적 가장들이 마음의 캔버스에 파멸의 그림을 그려놓고 서로를 향해 저주의 언어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외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실수야
라고 소리칠 때 그 가정의 4차원 공간은 순식간에 마귀가 춤을 추는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바라봄의 법칙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 스크린은 자녀의 미래를 짓는 거대한 영적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해서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앞세워 아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네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자녀의 인생의 실패와 저주라는 끔찍한 족쇄를 채우는 마귀의 짓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잠재의식 속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3차원의 현실로 보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23 모세의 부모는 단지 내 핏줄이라서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 즉 4차원의 렌즈를 끼고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캔버스에는 애굽 왕의 칼날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눈부신 그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위대한 4차원의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을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그림대로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할 위대한 바라봄의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시각을 완전히 뜯어고치십시오. 아이의 초라한 성적표, 반항하는 태도, 게임에 빠져있는 3차원의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방문을 닫고 들어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상상력을 맡겨 그 아이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한 모습을 선명하게 시각화하십시오. 밤에 자녀가 잠들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는 이 아이의 연약함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이 아이가 세상을 정복할 영적 거인임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를 올가매는 실패와 방황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자녀의 머리맡에서 이 4차원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잠든 아이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치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영적 바리케이드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부부 사이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 매일 짜증만 내는 아내를 향해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잔소리는 3차원의 흙먼지를 일으킬 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등 뒤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존귀한 왕과 왕비로 바라보고 대우할 때 그 사람의 무의식은 4차원의 파동을 감지하고 서서히 왕과 왕비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전염됩니다. 한 가정 안에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의 영적 코어, 스피리추얼 코어만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살아납니다. 마귀가 가난의 바이러스를 들고 들어왔다가도 여러분이 선포하는 감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질병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쳐들어왔다가도 여러분이 현관문에 발라놓은 십자가의 보혈과 치유의 선포를 보고 기겁을 하며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면 여러분의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는 거대한 부흥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제 낡고 병든 3차원의 가족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늘 퇴근하고 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4차원의 기적이 배양되는 거룩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대에 이른 마르지 않는 유산으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가문과 세대를 살리는 거대한 4차원의 파이프라인까지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만드는 4차원 영성의 궁극적인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4차원 영성의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꿈을 그리고 입술로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며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그 꿈을 지켜내고 마침내 감사의 찬양으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기적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벽한 4차원의 설계도를 가지고도 결국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실패하고 많은 가장 치명적인 이유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꿈은 현실의 기적으로 폭발하는데 어떤 사람의 꿈은 한낱 허망한 백일몽 데이드리미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영적 호흡, 즉 끈질긴 기도, persistent prayer에 있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완벽한 근육과 골격을 가졌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육체는 단 몇 분 만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4차원의 세계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린 위대한 기적의 그림은 기도라는 영적인 산소가 공급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그린 4차원의 그림은 질식하여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3차원의 의심과 절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백일몽과 4차원의 신앙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백일몽은 자기 혼자 방구석에 앉아 헛된 망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4차원의 신앙은 그 꿈의 설계도를 들고 성령님께 나아가 맹렬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동반됩니다. 기도가 빠진 시각화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 한낱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절대적인 원칙을 가르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힘없는 과부가 그를 찾아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호소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의 청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과부를 쫓아냈습니다. 3차원의 상식으로는 여기서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마귀도 기급할 만한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판장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길을 걸을 때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밥을 먹을 때도 창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악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눅시팔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우리에게 벼락 같은 도전을 던지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적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적의 그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길어야 일주일 금식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다 3차원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입술을 내밀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오. 바라보며 법칙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라며 문을 두드리던 손을 털고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적 저장소 앞까지 가서 문고리를 잡기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기적은 한두 번 문을 두드려서 열리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마귀의 거센 저항을 뚫고 4차원의 에너지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찍고 나오는 거대한 영적 폭발입니다. 이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임계점 스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에너지를 누적시켜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가축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속 4차원 스크린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기적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4차원의 그림을 3차원의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척추가 부서지고 창자가 꼬이는 듯한 피와 땀을 짜내는 극심한 기도의 산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뙤약볕입니다. 이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거 봐라, 비는 무슨 비냐? 헛고생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무려 6번이나 피를 토하며 기도하고 확인했지만 하늘은 노새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6번째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11조도 드렸고 철야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어. 그런데 왜 암세포는 그대로고 비전 더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분명해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지점이 기적의 문이 열리기 단 1mm 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는 7번째 다시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기도의 분량을 온전히 채운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소리칩니다. 선지자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 3차원의 눈으로 보면 이 넓은 하늘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조각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기적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야의 눈에는 그 작은 구름이 3년 반의 저주를 끝내고 하늘을 찢을 거대한 소낙비의 신호탄으로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즉각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소서. 큰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서두르라 하소서. 그리고 조금 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는 거대한 소낙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적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캔버스에 그린 그 성공의 꿈, 치유의 꿈, 가문 구원의 꿈이 3차원의 물질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마귀가 아무리 귓가에 조롱해도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밟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질병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까? 2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70번이라도 손을 얹고 명령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재정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까? 빚쟁이의 독촉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의 부르짖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4차원의 꿈이 3차원의 현실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결사적인 각오로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굳게 닫혀있던 반석이 터지고 마침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응답의 구름이 보일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으십시오. 곧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도 남을 거대한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차원 영성의 위대한 설계부터 그것을 유지하고 폭발시키는 모든 영적 훈련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 영성의 위대한 대장정, 그 마지막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흥빈 마음의 캔버스의 성령의 은혜로 꿈을 그리고 3차원의 부정적인 공격으로부터 그 꿈을 결사적으로 지켜냈으며 해산의 고통과 인내를 넘어 마침내 감사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는 이 완벽한 기적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모두 섭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4차원의 에너지를
다스리며 환경을 지배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위대한 영적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절대 진리 하나를 십자가의 모처럼 깊이 박아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놓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4차원의 원리는 그저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마귀의 주술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끌어당김의 법칙, 로우 오브 어트랙션이나 마인드 컨트롤, 시크릿과 같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의 힘을 말하고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말하며 긍정적인 언어의 에너지를 주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배운 4차원의 영성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심리학이나 뉴에이지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4차원 영성을 가르는 하늘과 지옥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서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자아를 신의 경지로 높이기 위해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그것의 끝은 결국 허무와 교만과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4차원 영성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바랄 수 있는 근거는 내 정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이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주의 기운 때문이 아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바라봄의 법칙은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영원하고 유일한 초점은 오직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맹독을 가진 불뱀들에게 물려 온몸이 퉁퉁 붓고 썩어 들어가며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전한 지옥이요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면 상처의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발라야지 저 멀리 장대 끝에 매달린 쇳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이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3차원의 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장난치지 마라. 저딴 걸 본다고 독이 빠지냐 라며 끝까지 자신의 상처만 쳐다보고 고통만 묵상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퉁퉁 부은 눈을 억지로 떠서 저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즉 3차원의 고통에서 눈을 돌려 4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기적을 선포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의 노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뜯고 있는 독사가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독사입니까? 가난이라는 독사입니까? 우울증과 이혼의 위기라는 맹독성 독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독이 퍼져가는 여러분의 상처만 쳐다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통장의 마이너스만 쳐다보고 내 병든 육체만 쳐다보며 나는 끝났다라고 울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고개를 들어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수치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피를 쏟으며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본 적 살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본 적 암세포가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본 적 가난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본 적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캔버스에 그리는 모든 축복의 청사진은 오직 예수의 피로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기적의 은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잘되고
나의 범사가 형통하며 나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축복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를 온 열방에 증거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4차원 영성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걸친 이 거대한 축복의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며 저는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가문 전체를 축복하는 최종 안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4차원의 기적을 영원히 인시일 치는 거룩한 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혹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을 받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4차원 영성의 진리를 깨닫고 눈물과 인내로 이 대장정을 완주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저들의 마음의 캔버스를 덮어 평생토록 절망과 패배의 그림자는 얼씬도 하지 못할지어다. 저들의 입술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기적의 권세가 임하여 저들이 선포하는 것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포기한 육신의 질병, 마음을 찢어놓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독사는 십자가의 빛 앞에서 흔적도 없이 타버릴지어다. 모든 세포는 창조주의 완벽한 밸런스로 지금 즉시 회복될지어다. 재정의 늪에 빠진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꾸어줄지언정 결코 꾸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될지어다. 이 축복이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 천대에 이르는 후손들에게 영광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 축복을 통하여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이들의 삶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인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